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증거될 때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실제적인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성공한 것이 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이룬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달성되고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느냐, 왜가 있어야 돼요. 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곳에 도착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돼도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냥 지도자 됐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잘 받았는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방을 잘 못하니까 병 들어서 고치고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그러지. 근데 병원에서는 절대 바쁜데 그거 가르쳐 줄 시간 없어요. 그냥 환자 오면 수술하고 뭐 치료하는 거지. 이러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수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고쳤다 해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는 일반 은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에게 다 똑같은 은총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8가지 원리에서 건강하다고. 첫째 원리가 음식이고, 둘째는 공기고, 셋째는 운동이고, 넷째는 휴식, 잠이고, 다섯째는 물이고, 또 여섯째는 또 뭐 있어요? 절제, 그 다음에 뭐 또 믿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탄은 햇빛이 있군요. 햇빛. 이렇게 8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충분히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반 은총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야 돼요. 특별 은총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지만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참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겉에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우리가 자꾸 외모의 중심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외모보다 또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겉과
중심이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6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냐.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냐. 중심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게요. 외모는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외적으로는 가진 게 많지만 중심이 발라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이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중심을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해요?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거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거칠의 외적인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사람, 이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우리 중심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진짜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복되는 거고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하고 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속,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아주 성공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는 실패한 사람들이요. 탈무드, 토라, 쇠마 아주 그런 공부는 잘했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아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에스겔 꼴짝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대언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적인 것, 껍데기,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살았다 하나 실장은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이게 지금 시급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죽은 자인데 살아나야 돼요. 얼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최고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유일성의 축복이 오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영적인 말씀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회복되고 이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구약의 요셉과 다윗과 신약의 바울,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 서밋의 사람들입니다. 자,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로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은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이에요. 총리 이전에 요셉은 이미 임마누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환경이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니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본문 읽은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은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니. 정말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요. 여러분, 시편 150편에 73편이 바울이 쓴 시인데 바울이 그 시 속에서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누렸는가. 그러니까 목동이지만 목동인데도 거기서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니 얼마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도 서밋이지만 자기가 하는 목동 일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고 그 양을 잘 지키는 목동이었다니까. 양 지키는 데 성공했다니까. 그게 유일성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말이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누구도 못할 일을 했다 이 말. 누가?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는 일이 최고의 일, 유일성의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니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의 시작이 오직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의 복음이 인생의 근본이요 본질이에요. 자,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왜 복음을, 그리스도를 왜 오직해야 됩니까? 아셔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해야 될 이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이유,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전부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큼은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믿지도 않아.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을 때 알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는 건 고사하고 핍박하고 또려 막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핍박하던 자, 그 못된 짓을 하던 자가 회복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살아. 죄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늘 죄 가운데 산다니까.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죄인의 길에 살아가는 삶이요. 눈만 뜨면 죄예요. 누가 여기서 해방시켜줘? 누가 해결시키냐고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다 죄 가운데 사는 생각만 해도 죄, 뭐든지 늘 죄예요. 다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늘 죄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겠냐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지고 이 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니까. 여러분 일부러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뿌리 각인이 바뀌어지 체질이 안 돼서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일부러 그러지 않는다니까. 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깨닫잖아요. 그게 회복된 거 아닙니까? 죄 짓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 기뻐한다. 그게 신자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막 부끄럽고 얼마나 진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기다 무서운 것은 뭐요? 사단이 장악했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면 못 빠져나와요.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어제 오늘 보니까 무속인들 카톡방에서 보니까 무속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시달리는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만 불러도 밤마다 계속 시달려 귀신이 들어와서 너무나 시달리는데 자기 그 표현이요. 내같이 이렇게 당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죠? 우리가 당해보냐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도 너무 시달려.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때 무속인에 돌아온 사람이 글을 썼더라니까. 자매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은 완전하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 자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꺾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 안 보입니까? 왜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고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현장에 안 보입니까? 현장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상태가 전부 문화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장의 문화가 전부 복음 없는 영적 상태 아닙니까? 가서 우상은 대빌고 종교에 열심히 다니고 저 이방 종교, 불교, 천주교 또 뭡니까 힌두교, 모슬렘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안 보입니까? 사이비 이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그게 이 땅의 일들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니까. 복음이 아니라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는 열심히 뭘 해결하려고 해. 보여. 열심히 하는 게 보여요. 뭔가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살고 저렇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핵심이 뭐냐? 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키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면서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속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가 있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흑암 어둠. 이 흑암과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결국은 이 복음이 전달돼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그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아니, 그리도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 사단은요, 그리도 말고는 무서운 게 없어요. 사는 눈알 깜짝 안 해요. 근데 사단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 그리도만 전파되면 꺾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니 누가 맡겠어요? 누가 맡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네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너를 저 언 세상에 내가 너를 증인 세우겠다.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숨겨진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보세요. 우리가 오직 복음, 이 응답과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다니까. 이 속에요, 오직 복음에 그 축복과 응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여기 있는 축복을 모르니까 자꾸 밖에 있는 축복을 찾아다니잖아요. 여기 있는 축복을 모르니까 응답이 없다, 있다, 그러고 말이 많잖아요. 이거 찾아보세요. 답이 있다, 없다, 그 말은 틀린 말이요. 심지어 나는 실패하고 나는 됐고, 그것도 틀린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비밀 축복을 모르니까 맨날 밖에 나가 사람 말 듣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나는 안 돼. 난 되는 게 없고 막 계속 속아요. 여러분, 축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니까. 아멘 되셔야 돼요. 제가 목소리를 좀 아끼려고 하지만은 이게 복음을 막 뜨거워서 오늘 4번 설교해야 되는데 좀 목이 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저는요, 성경에 66권은 전부 뭘 말하는 복음 말하거든요. 자, 구약에도 지금 오실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 없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부터 다 풀어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신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오직 복음, 그 주인공을 모르니까 자꾸 병 고치는 거, 무슨 돈 생기는 거, 역사, 그게 관심 많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게 관심 많아. 아프다, 건강하다, 된다, 안 된다, 성공하다, 실패다, 그게 관심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공의 비밀 가르쳐주고 축복의 비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 담겨있는 축복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었냐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보여줘라. 보여줬어요. 복음서에서. 병든 자 고쳤지, 배고픈 자 밥 먹여줬지, 뭡니까? 죽은 자 살려냈지. 예수님께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나오잖아요. 씨 뿌린 비유. 거기에 뭐 보화, 진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를. 근데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아무리 귀가 이거 둔하여 듣지 못하고 눈이어도 깨닫지 못하니 들을 자는 듣는데 듣지 못해 못 알아들어 이 말이. 여러분 성경을 펴들고 깨달은 사람은 너무 좋아서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거 외에는 없어. 나는 세상 거 상관없어. 이게 최고예요. 세상 거 잘 되는 거 상관없어. 난 이게 행복이요. 이건 말하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 전 미쳤다고 그러죠. 이해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밭에 간친 보아 뭐 그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밭에 쟁지질하다가 보아가 나왔어. 그러면 남이 밭 깔다가 보아 발견했으니 얼른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 팔아다가 그거 산다는 거지. 왜 봤으니까. 그 예수님 비유 설교 아닙니까? 봤으니까 자기 거 다 팔아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본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긴 봤는데 희미하게 봤어. 그래서 변화산 꼭대기 올라가서 진짜 보게 했잖아요. 진짜 봤는데도 아직 체질이 안 돼가지고 또 예수님 십자가 중에 또 도망가 버려. 언제 진짜 봤습니까? 부활하셔서 진짜 봤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거 체험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진짜 체험하니까 어떻게 달라졌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사역,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사역인데, 그러면 제가 성경에 다 설명할 수 없고 베드로와 바울 체험만 생각해 보자니까. 본 사람 베드로가 뭐라 말했어요? 나세 금과 은 없지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40년 된 영적 문제 안진병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유대인 유대 종교 해결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알았어. 저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답.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야 그리스도입니까 또? 그 안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착각한다니까.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 18절을 참 좋아하는 것은 그 친구들이 불물에 들어갔는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 당신들이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져낼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베드로는 그런 신앙 고백 가지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뭐라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참 이거는요 진짜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건 아무나 못해. 아니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감옥에 들어간데도 복음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일 죽을 건데 얼마나 행복해 복음으로. 그게 베드로가 누린 복음이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번에 복음을 조금 맛본 게 뭐 그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의사도 그래 안 되지만 천에 한해 만에 한해 일 생기면 얘기한다니까. 각서 쓰라고. 천에 한해 만에 한해. 근데 얼마나 참 상관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의사 선생님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저 그냥 놔두세요. 편히 가게. 왜냐? 복음이 너무 좋아. 그럼 뭐 수술 받으러 무슨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보는 성도들 잘 계세요. 마지막 손 흔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통에 들어가니까 그 순간에 내가 딱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응? 그런 생각, 죽을 때 이래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이 이기주의라고 말이요. 그래 남겨둔 3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낳고 안 낳고 상관없어요. 복음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내가 낳고 안 낳고 상관없어요. 복음이지. 여러분 진짜 복음은 행복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체험했는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이 핍박자 아닙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 이 만난 바울 꼭 고백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나. 저는 빌보 3장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다. 자기가 가진 학문이 최고의 학문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초등학문이라. 복음이 이런 거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 왜 열심히 공부해? 왜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해?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궁극적인 하나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처음부터 행복해서 해야 된다니까. 공부도 행복해서 해야 되지. 행복해서 직장 들어가야 되지. 행복해서 돈 벌어야지. 목적이 늘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가서는 난 안 돼. 난 불행한 사람, 난 안 되는 사람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랩런트가 돼야 돼요. 그게 요셉, 다윗, 디모데예요. 그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참 얼마나 이 복음이 좋은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때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 보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갈라디 6장 14절 보니까 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그 말은 결론 낸 사람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여 살리는 것이다. 오늘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 복음 들어가야 살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병원 가면 치료하지만 살리지 못해요.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빨갛게 튀어나왔어. 두 가지 생각한 거예요. 나는 꾸준히 내 몸을 살리는 치료를 하고 있다니까. 내 몸을 살리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살려야 돼. 약은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살려야 돼. 영이 살리고 또 육신적인 음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 살리잖아요. 근데 살리다 보니까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다 보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다 보니까 하나는 좋은 증상은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약한 부분은 빠져나가니 눈에 지금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첫째 하나 내가 믿는 거예요. 둘째는 아직 내가 살리고 있지만 아직 힘이 없어서 약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것은 없냐? 내가 자꾸 살리게 되면 어느 날 치료되니까. 결국은 내 몸만 살리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어가야 살아요. 살리셔야 돼요. 제가 장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처럼 그래 살아 오래 사시겠수.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내 목이 이상 없으면 생기면 안 하겠다 이 말이요. 그럼 이왕에 했으니, 이왕에 한 것도 어때 억울한 것도 있어. 응? 안 했을 거 하는 게 억울한 게 있다니까. 이번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의사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죄송해서 제가 목사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씀인가 했더니 목사님 막상 열어보니까 전이 됐다는 임파선이 그게 음성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뜯어놓고 아니라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아닌 게 다행이잖아요. 근데 아주 속상한 것은 이럴 줄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사셔야 되지. 오늘 짧게 해야 되는데 시간 많이 가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율성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율성의 축복은 뭐예요? 세상에 축복이 많지만은 그 축복과 다른 축복을 율성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축복 받지 마세요. 그런 축복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고 절대 할 수도 없고 절대 갈 수도 없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축복은요, 그거는 경쟁의 경쟁. 여러분 돈 벌려고 경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올 만한 경쟁을 많이 합니까? 사법고시, 공무원고시, 임용고시 얼마나 힘듭니까? 경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복, 그들이 알 수도 없는 복, 솔직히 그 복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까요? 행복하게 만드냐고. 나는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깜빵에 들어갔지. 지금 세계 최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기야 어떤 사람, 나도 감옥에 돈 좀 있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얼마나 돈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니요. 내가 잘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요. 영적인 축복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하니까 빌립보 4장 10절부터 13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고백합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게 그게 축복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매 맞고 죽은 그게 축복이냐고요. 근데 바울은 축복을 누렸다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축복을 누렸어. 봤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말이요. 나는 빈천에 처할 줄 알고 부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해도 배고픈데 처할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진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의 내용이 뭐냐? 자 보십시오. 저는요 진짜 제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진짜 축복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것도 오늘만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이번에 또 하나 깨달은 거는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성도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기가 일렸구나. 이걸 알았다니까. 제가 마취에서 나와가지고 제 침상으로 이렇게 병원을 왔는데도 모르잖아요.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막 두들기고 때리고 깨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때리는 건 알아. 근데 이게 안 돼. 근데 조금 있으니까 목소리가 들려. 사람들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의식은 들리는데 이게 안 돼. 이럴 때 누가 나한테 흉 보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다 들린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답을 주는 사람 것이 사람이 내게 복받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뭔 줄 압니까? 남에게 답을 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내용이 그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지금 가난, 질병, 저주, 영적 문제, 아직금도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막 불안, 두려움, 여기에 답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괌에 북한에서 뭘 쏜다니까 괌 사람들은 무서워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서 거기서 누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입국할 때 입국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이상해가지고 들어가는 기자한테 질문했어. 당신들은 괜찮냐고. 물론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두렵습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전쟁으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사단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잖아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은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답을 주는 거 복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섭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난, 질병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에요. 제가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가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밀이 복음이라니까. 내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 가난이 나에게 상처다니까. 상처. 난 왜 이래? 남들은 유산도 있는 난 유산도 없고 물려준 유산은 빚더미밖에 없고 난 평생 이 빚 갖다 가는 인생이 될 건데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복음 깨닫고 힘이 생기는데 그래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유한 자예요.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내 안에 부유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회복됐다니까. 가난 때문에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나를 살린 답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 때문에 여러분 병이 되면 안 된다니까. 난 병 들었어. 병 들면 나는 죽을 거요. 난 병 들면 그게 여러분 진짜 병이요. 아무리 병 들었어도 그거에 잡히면 안 돼요. 그 제일 문제 암보다 시간표 죽는 것보다 미리 죽어. 여러분 답이 없어요. 살려야 돼요. 나를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복음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축복을 받은 시대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참 축복받은 사람들, 일생에 축복받은 사람들, 노예시대, 포로시대, 소국시대 보세요. 하나님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시대를 살렸다니까. 시대를,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렸다니까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답이 있어서 살렸다 이 말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살린 게 아니라 모세에게 답이 있어서 살렸다 이 말이요. 유월절의 피에 언약을 아니까 피 발라라 살려냈잖아요. 답 있는 사람 살려요. 우린 능력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답입니다. 오늘 살리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복음은 나 살리지만 이 복음만 전면 살아나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참 어려운 분이 저는 종종 이렇게 상담이 오잖아요. 그럼 막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어. 힘든 거 내가 어떻게 말해줍니까? 그 힘든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힘들겠구나. 얼마나 속상할까. 그밖에 없어 내 속에. 근데 한 가지는 늘 마음속에 깔려져 있어. 복음만 들어가면 사는데, 복음만 믿으면 사는데, 하나님 믿으면 사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라. 그랬더니 끊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답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누린 축복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게 그게 재창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재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간 게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난 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맞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됐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새 인생이요. 거듭난 인생. 진짜 인생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게 거듭나지 않고 새 인생 되지 않고 성공하는 게 성공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참 성공은 산 사람이 성공해야 성공이지. 안 그래요? 답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야 참 성공이지. 답도 없는 사람이 성공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한 국가에서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냥 온 백성이 박수치고 막 난리나. 아니어도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신이요 신. 어마어마한 능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재창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집에 재창조의 역사가 나야 돼.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가난하고 맨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 가정에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가정 속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 불행을 끝내야 돼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가정의 불행을 끝낼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끝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현장 가는 데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재창조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사마리아 동네를 재창조했다니까.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우상, 무속, 점술 다 꺾어버렸어요. 심지어 내가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까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일성의 복음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고치려고 하면 상처만 생겨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려야 돼요. 어떤 걸로?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응? 아멘? 제가요 이 치료받으면서 자꾸 치료만 하려고 하면 죽는 것은 세포만 죽어. 세포만. 그렇잖아요. 자꾸 항생제 쓰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자꾸 죽어. 항생제 안 쓰고 세포를 살려야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독소를 자꾸 만들어내고 또 항생제 쓰고 만들고 나중에 약봉지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데 이런 독소가 없어지고 여러분 안에 세포, 복음 세포가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세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음식만 잘 먹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아멘. 그 살려야지. 우리 현장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 모든 현장 살리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무너지지 말고 살려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우리 현장에서 무너진 현장 보고 같이 무너지면 누가 살립니까? 아니 우리 무너지는 집 보고 같이 무너지면 누가 그 집을 살리겠어요? 아니 무너지는 우리 부모 보고 같이 무너지면 누가 그 부모를 살리겠어요? 누가 살리겠냐고. 살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살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 살리세요. 특히 우리 어른들 부모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시간표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 시간표가 몰라. 그러니까 계속 고치려고 자꾸 내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내 말에는 내 말 알아들어? 자꾸 내 말 하니까 그 말이 자꾸 죽여버려 그냥. 제발 내 말하지 마요. 내 말하지 마. 제발 내 생각 말하지 말라니까. 렘넌트 살리는 길은요, 복음 넣어야 돼요. 복음. 내가 못 넣으면 복음 넣는 자리에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기다려요. 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발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 저는 지금 어린 렘넌트들이 계속 상처받고 지금 무너지고 너무 많아. 지금 다 청소년이 지금 방황 다 하고 있어. 저는요 그 시작이 부모요. 가정의 부모요. 못 기다려.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내가 그럴 땐 전혀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된 사람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했어요? 공부 좀 하는데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복음으로 살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은 유일성이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살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